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동행이다. 법궤가 된 두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5장 22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보라 동행이다. 법궤가 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법궤가 절대적이었고요. 법궤를 통해서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궤는 중요했습니다. 법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을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또는 뭐 법궤를 만나서 또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법궤가 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궤, 자기가 법궤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자기가 살아가느냐, 그러려면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또 어느 위치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로 꼭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가 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언약궤가 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서 어린 양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시험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디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떤 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고난도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난받은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고난이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계속 어떨 때마다 오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고난 받아본 사람들은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원히 가는 그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사는 동안의 모든 생명을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믿음은 지금 시작했으면 계속 진행하게 되고 어느 날 결론이 와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결론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결론이 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고요. 잠언 18장 1절 말씀에 욕망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라. 같이 공동체로 있으려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고집 부리지 마라. 교만한 사람 되지 마라. 서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거라.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요. 함께 성령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죽을 때 완성되죠. 이것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예수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서 선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선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기분 나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가 그 누구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 악하고 인간은 모든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안 되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믿잖아요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늘 끝까지 영혼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알았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딨나, 언약궤를 찾으면 제3성전을 세우면서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찾아야 되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면 벌써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이제 어떤 사람 발견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공개되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공개되면 제3성전을 세울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날이 종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저도 언약궤를 굉장히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언약궤가 어딨나 라고 이제 궁금해하던 차에 다른 문헌에 보니까 악숨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숨이라는 나라가 뭐냐, 어느 나라냐, 도대체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왕조였던 거예요. 그가 그 왕국이었던 겁니다. 악숨이라는 도시가 중심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여왕이 있었던 그런 장소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아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수행원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죽거들랑 스바 여왕 무덤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 할 정도로 스바 여왕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 사랑의 스토리가 그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걸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언약궤 그 법궤라는 게 마지막 종말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성경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참 감사하고 재밌고 즐겁게 이걸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법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에티오피아라는 게 모세 때 부인이 에티오피아 여자고요, 솔로몬 때 그 스바 여왕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그 수행원들 하고 같이 왔었으니까 그때 그 흑인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었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다 같이 이제 돌아가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을 이제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20대 때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은 왕권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갈 때 그 수행원들이 법궤를 들고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제 빌립에게 전도받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갔어요. 예수를 믿고 오순절날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특징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종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하고, 그리고 20년 정도 후인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더라. 이거는 20년 만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20년 만에 아무리 기독교가 요구도 먹어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하고 손주들을 보세요. 교회 진짜 사랑하고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습관이 돼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당연히 나는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 자녀 때하고 손주들 때 보면요, 교회 그렇게 사랑 안 합니다. 그걸 보면 이게 많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고, 그때 부흥회나 사경회나 수련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부흥회가 많고 사경회도 많고 수련회도 많고 막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엔요 교회들도 젊은 애들 안 모이고요, 수련회 해도 젊은 애들이 안 모입니다. 부흥회 해도 안 모여요. 잘 교회 모임도 잘 안 모여요, 젊은 애들이요. 그러면 그때는 점점 젊은 애들이 자꾸 예수님 믿던 때가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아하, 이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데 왜 하필 성경대로 되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쪽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손주들이 있느냐 이거야.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시켜야 돼요. 교회 쪽으로 빨리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틀림없어요. 약 20년 정도 사이에 벌써 이게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면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은 보통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진짜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 집안 말아먹는 현상이에요. 그거 안 돼. 집안을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 집안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가정예배 드리셔요. 자녀들 데려다 놓고 가정예배 드리셔. 그래서 주님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이 성경은 마지막이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우리 말로 말하면 주님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말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합해져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건요, 제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사명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남겨주는 데 있어서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이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못 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곧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명은 그건데,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게 보존하고 이걸 보호하고 지켜서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이게요, 전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남겨놨을까, 시간을. 요게 이제 제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을 다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미련이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자녀들하고 손주들, 친척들,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다 찾아가고, 장례식 한다면 다 찾아가고, 이렇게 다 찾아다니는 그 친하다고 생각해서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놓쳐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축하인가? 그 축하했던 건가? 그 집안 다시 믿음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꼭 들으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그게 자녀들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 꼭 다 안 내려와도 되니까 저는 제 사명만 하면 돼요. 사람이 뭐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제 사명만 감당하고 저는 가면 되고 말씀만 보존시키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이나 설교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방송 담당자들은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해요. 왜냐면 이걸 딱 지켜서 보호하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놔라 하고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주님 오라가시면 딱 가는 거고요. 뒤에 이제 남겨있다가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계속 이게 남겨져 있다가 그때까지만 보존되면 되거든요. 그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만 지켜달라, 복음의 말씀을 지켜달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실제예요. 제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고 궁금해하던 그런 마지막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는 시간 다 뺏기고 자녀들 다 놓칩니다. 왜 자녀들을 놓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다 되지 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어느 날이라도 다 들어주실 거야. 저도 신방 가면서 위로를 다 그렇게 해요. 위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당신 자녀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멸망당해서 지옥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얘기를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자녀 교회 안 나와서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요. 억지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안 하고 기도만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어느 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거 위로해드리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위로해드리라고.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상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이렇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럴까봐 위로해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마귀가 없다면 그게 가능해요. 기도만 하면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시 건져줍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살아있어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그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놔둬요. 세상이 좋도록 다 만들어놔요. 세상에 끌려가도록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길을 다 마련해줘요. 마귀가요. 마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여러분 자녀 걸렸다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 여러분도 잘못 걸리면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이런 게 지금 전 안 잊어버리니까 안단 말이에요. 계속 묵상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니까 전 텔레비 보면서 앉아 있어도요, 저 묵상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넘어지진 않아요. 이걸 아니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소경이고, 소경은 어두운 거고, 어두우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라. 그게 여러분 사명 아닌가? 여러분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한테 여러분 자녀들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혼을 건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얼마 전에도 지금 비행기 한 대가 가가지고요, 수백 명을 데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상에도 어지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뉴스에는 나와요. 이스라엘 뉴스에는 그게 큰 일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한국의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뉴스에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군용 비행기에 가가지고 수백 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무슨 화장실 문화를 알겠어요. 공부를 해봤겠어요. 다 맨발 벗고 이렇게 옷도 안 입고 그냥 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가지고요, 옷도 안 입은, 옷도 별로 안 입은, 공부도 안 한, 신발도 없는 이런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다 이제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제 데려오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상하게 자기 민족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색깔도 틀리고 자기들은 너무 주눅 들어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비행장에서 뺑 둘러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서 너희들 우리가 이제는 책임진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우리가 너희들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나라에서 모든 걸 제공한다. 집도 다 제공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서 춤을 추면서 같이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애들 무등 태워 춤추고, 그때 이제 웃는 거죠. 애들이 무서워하다가. 그렇게 지금 수백 명씩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50년 전만 해도 하나도 이런 일이 없었던 일들을 지금 몇십 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약 2000년 동안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그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기간에. 근데 2000년이 지나자 지금 막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반타작, 반 정도로 인원수가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요,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모세 때 민수기 12장에 한번 나와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이라고 솔로몬 때 나와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에티오피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그때 기독교인이 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도되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요 설명했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다. 이것은 카이사리아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아노스는 황제에게 종속된 사람이다,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별명이에요. 이 이름 붙여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무엇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진짜 종속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양 같아서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쓰리고 아프고, 주님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 늘 그 예수님과 그 동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자꾸 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옛날엔 예수님 혼자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깨떡하면 그냥 깨떡하면 여기서 여기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야, 목회자를 갖다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자기의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입니다. 이게요, 율법, 울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울타리예요. 교회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이것도. 가정도 율법입니다. 가정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가정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가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부부가 둘이 사랑하는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방종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예? 가정이라는 율법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이런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건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심판받아도, 어려워도, 가슴이 찢어져도 그 가정을 지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라,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말씀 안에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율법이라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라는 얘기고요, 율법이라는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율법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마지막으로 교회 세워놓고 가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그 주님 놓치지 마시고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시다가 그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왜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몇 번 얘기 안 해도 한 번 딱 얘기하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잊어버리고,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잊어버려,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잊어버려. 진짜 어지간하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이것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에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가 얘기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경험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진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죄인이라 어떻게 하지 말고, 내가 몰랐었구나, 오늘 내가 새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회개지 뭐예요. 몰랐다가 알면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알면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를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법궤가 중심이 뭐냐면, 법궤라는 게 딱 이게 법궤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 때문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지성소가,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걸 시은좌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뚜껑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시은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할 때는 그게 바로 시은좌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 뚜껑. 자, 법궤 뚜껑 하면 무슨 생각나요? 덮어놓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법궤 뚜껑 덮어놓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당연하지.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당연하지. 덮어놓고 사랑하신다니까, 이거예요. 그 뚜껑을 덮어놓고, 그래서 이걸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시은좌. 네. 그래서 이거를 시은좌,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이러는 거예요. 속죄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시은자라는 단어하고 법궤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궤가 은혜거든요. 은혜의 자리. 그게 법궤예요. 언약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이 있죠.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해석해줬다, 그것을 이해시켜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줬다, 이해시켜줬다, 그래서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이해시켜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이거를 영적인 예배라 그래요. 이거를 생활의 예배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법궤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법궤라는 말씀을 이어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세상하고 달라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가 된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 예배라 그럴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거든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은 그냥 뭐 랄랄랄라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로기코스의 예배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영은 말씀이라는 푸뉴마, 영이라는 얘기고요. 진리라고 하는 건 알레테이아, 이것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 주었다라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의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는 로기코스의 예배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완전히 너희가 떨어져 나오려면, 이 세상과 똑같지 않으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산제물이야. 그게 산증인이고 산제물이야. 그게 영적 예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손주들이요, 이 세상을 자꾸 그리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이 세상하고 동떨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서 가정예배 좀 드리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지금도 언약궤가 소중한 그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 또 영과 진리 예배, 언약궤가 소중한 예배.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 이거를 우린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거는 뭐 웬만한 건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만큼은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제가 많은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지만 말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 청년들이 발견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한 3개를 발견했다 그러면 제가 딱 찾으면 8개, 10개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요걸 틀린 점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3개 발견했다 그러면 제가 8개, 10개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거기든. 그래서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굉장히 골똘하고 거기에 예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찬양이나 이런 건 다 자기들이 또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니까 그렇지만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 때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싸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니까 누구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당해도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자존심이 셌거든요. 자기가 고집 있었거든요. 자기가 교만했었던 거거든요. 누구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예요. 나라고. 사람들끼리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이죠. 그래서 이 거울이 나를 비추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싸움은 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할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할 때 그 싸움을,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성장을 위한 싸움을, 그 주님과 교회를 위한 싸움을, 내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까지, 나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이라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지켰으니, 예수님을 보존하고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운다 이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했으니. 여러분 속에 예수님 진짜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때 예배 드리면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당신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를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문화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반드시 나하고 싸웠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외롭죠, 슬프죠, 괴롭죠. 어려워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예수를 지킬 만한 그 예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자신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랬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가왔고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는 것이 지켜 보호하고 붙들었으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지켜 보호하고 붙들었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의의 면류관, 의라는 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를 전제로 해서 의롭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의롭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예수가 주인 될 리가 있나요?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개인의 종말이 아무리 온다고 선포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예수가 아직도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요?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요,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기분이 상해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기분이 상해도.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을 포기했으니까, 자기는 죽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주님이 쓰신 관을,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쓰신 면류관. 주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죽음을 전제로 의롭게 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쓰신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거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사모하는 이라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스테파노스, 그 주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래도 아직도 기대고 기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있겠죠. 살아갈 만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2절,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에녹이에요. 에녹. 이 사람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요, 누구야?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 사람, 에녹과 노아, 축복의 사람이죠.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이 안 물어보셔도 돼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다면 어떨까요? 에녹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왔냐면, 너 무두셀라 낳을 거야. 너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거야. 무두셀라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에녹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야 3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65년 동안은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는다고 약속을 받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하고. 그 계시를 받고서.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굉장히 참 특이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메투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메투샤라흐. 이 말이 어떤 단어냐면 창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창의 사람. 창 알죠? 창. 창은 뭐 하려고 창이 있는 거예요? 뭐 스키 탈 때 이렇게 스키 타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은 왜 있는 거예요? 창. 화살, 창, 뭐 이렇게 할 때 창. 뭘 찌르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창으로 막 던지는 거잖아요. 창으로 던져서 이렇게 뭐 동물도 맞춰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창.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투샤라흐라는 단어가 창의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트라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고, 이게 사람, 어른, 성인이라는 얘기고, 이게 마타이랑 같은 말인데, 마타이가 넓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무트라는 말입니다. 무트라는 말이 뭐냐면 죽는다.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할 때 그 죽는다가 무트예요. 그러니까 마타이, 무트, 이게 메투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요. 쉐라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던지는 무기라는 단어인데, 이게 샤라흐에서 왔어요. 보내버리다, 내던지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들 이름을 던지는 아들, 창을 던지는 아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이게요. 죽는 아들, 창을 던지는 아들, 죽는 아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이름을 여러분 아들이라면 짓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게 하고,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한계를 정하고 사람에게 심판을 가할 것이다 라는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때는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아들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요. 노아는 무두셀라 자손이에요. 에녹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 종말이 오는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한 겁니다. 300년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말씀 앞서지도 아니하고 말씀 뒤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과 함께, 그 약속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자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과 교회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살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시대에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과 신부, 주님과 교회,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셔야 돼요. 자, 제가 홍수가 시작됐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성경 구절만 찾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이에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187입니다. 187 더하기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182 더해야 되겠죠? 187 더하기 182 더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살 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187세 더하기 182세 더하기 600세, 자 합한 몇 세? 969살, 무드셀라 죽는 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의 사람입니다. 자,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가장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드셀라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는 이렇게 심판을 경고해서라도 해도 나는 오래 참을 거야. 너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나는 원할 거야. 나는 심판을 분명히 경고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969살, 가장 오래 산 사람. 왜 이 사람만 하필 이 사람만 심판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해야 하루라도 더 구원받게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아를 준비할 거야. 심판이 오지만 그때 내가 노아를 준비할 거야. 노아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오래 참으시면서 무드셀라를 죽게 하기에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중간에 노아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600년 동안을 노아를 준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만들어 그 노아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셨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를 준비시킨 하나님. 노아 안식, 노아 조용히 쉬다, 정착하다. 이제 방랑 끝, 정착 시작. 교회입니다. 내가 노아를 만들 거야. 노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너희들 방랑하지 마. 더 이상 방황하지 마.
정착해야 돼. 교회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 이게 노아를 보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방랑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착하라고, 그 교회에 정착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 교회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그게 천국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노아,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사람들이 계속 악하더라.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더라. 그런 세상이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생 살다 주님 앞에 심판받으면 좋겠습니까? 노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아무리 준비해놨어도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두 사람 에녹과 노아가 있었습니다. 동행,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와 같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걸어간다, 함께 그 뜻을 같이 하여 걸어간다. 마음을 같이 한 친구들의 동행이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 에녹과 노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전체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점점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더 점점 많이 짓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춰 진짜 친구와 같은 그 동행.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님, 제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같이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같이 싫어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 에녹과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교회와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할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중간에 주님과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날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다 되고 있는 이때,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이때에 자신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의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 나와의 그 전쟁, 마귀와의 그 싸움, 영적 성장을 위한 싸움, 주님과 교회를 내가 지켜내기 위한 그 싸움, 내 믿음을 인내로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라도, 전체 종말은 고사하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내가 지켜 보호하고 붙들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스테파노스 하는 그 면류관을 받으신 그 주님의 그 면류관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그 스테파노스를 자기도 받으려고 하니 그 말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맞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켜 승리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